주례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세 번 같이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허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전국책이란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일을 위하여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일을 위해 화장을 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신뢰해주고 그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에게 충성하고자 합니다. 또 여자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면 더 잘하려고 하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아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으로 여기든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서 이 파루시아의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와 예고를 마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를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틀 후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팔려서 그리고 이제 잡혀가게 된다는 것,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게 된다는 것을 이제 예고를 하셨습니다. 자, 이때에 누가 움직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움직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 게 아니라 이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실 그 타이밍에 누가 움직이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붙잡히기 이틀 전에 지금 상황이에요. 자, 그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가 왔으면 가장 먼저 알아보고 대접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은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들 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을 백성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게 한 모욕을 준
그런 괘씸한 사람, 더 나아가서 제거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의 걸림돌입니다. 자, 그들이 염려하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니라 민심이에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죽일 계획을 짜는데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둬야 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민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만 봐요. 세상의 눈치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잡아들였다가는 지금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칫하면 밀란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은 확실한데 언제 죽여야 되느냐? 백성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을 시간이 언제냐?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외에 또 배신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내용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방금 전에 읽은 1절에서 5절까지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야기, 그 다음에 바로 이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기회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직접 대제사장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냐고 묻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호박이 넝굴째 들어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몸값으로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달아줬습니다. 자, 지금 이 전체적인 이 상황을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발맞춰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느냐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가 생각한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자극해서 뭔가 더 큰 일을 하시기를 바랬다는 사람도 있고, 단순히 예수님에게 실망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돈의 욕심을 부렸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뭐 정확한 것은 가룟 유다가 알겠죠.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봤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 이게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에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더 돋보이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을 기쁘게 한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머무를 곳이 없고 조금 떨어져서 가까운 곳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그가 아무래도 나병을 앓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은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일행을 대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복음서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씩은 달라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베다니 동네는 맞는데 나사로의 집이 배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향유값을 깨뜨려 부은 여인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로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머리에 부어서 발까지 갈 수도 있고 둘 다 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 누가복음은 조금 더 다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마지막 그 타이밍에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내용은 비슷한데 그 시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기 바로 전이 아니라 한참 앞부분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 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로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 일어난 두 가지 다른 사건일 수도 있고 또는 한 사건이 세 가지 버전으로 다르게 묘사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 그 사이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헌신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여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전심으로 듣고 정말로 믿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어야죠. 분명히 앞에서도 예고를 하셨는데 처음 하신 얘기도 아니고 여러 번 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지금 전혀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문화 속에서 식사하는 장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또 6월절 마지막 식사 이런 이제 그림들 같은 데 보면 테이블에 그 이제 쭈르르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놨지만 그것은 이제 유럽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에 맞춰서 그린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는 반쯤 누워서 바닥에 한쪽 팔을 이렇게 괴고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는 남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해요. 뭐 지금처럼 우리가 남성 여성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들이 유대인 남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여성이 한 여인이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도 굉장히 좀 기이한 일이고 이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것도 불편한 일인데 이 여인이 등장해서 비싼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굉장히 비싼 향유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부어드렸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의 몸에도 닿았겠지만은 또 많은 부분들은 흘러내려서 바닥에 다 흘러내려 버렸겠죠. 이 모습을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비싼 향유를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그러면서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자, 물론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기준은 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선대했느냐? 그것은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일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눈에는 향유보다 향유를 부어드리는 예수님의 가치가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눈에는 향유가 보입니다. 향유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앞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보다 이 민심, 백성들의 이 여론, 그 가치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 중요한 일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들 곁에 있다. 언제든지 너희가 돕고 싶을 때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잠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라주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예수님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 향유 옥합을 한꺼번에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장례 풍습 중에서 시신에게 이런 향유를 바르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로 한 것일까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리해 볼 수는 있어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사랑과 신의 마음으로 향유를 부어드렸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는 그 의미가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녀는 값비싼 향유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이 헌신, 이것이 허비가 아니라 헌신으로 보인다. 그 가치가 너무나도 거룩한 허비로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준비하는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녀의 허비는 거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허비는 허비가 아닙니다. 주님은 헌신으로 보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은,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은 허비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룩한 헌신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또는 열심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나올 수 있는 행위들인 거예요. 그 여인의 행위가 그런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행위가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 주변에 죽이려고 하고 배신하고 몰라주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깨뜨려 부어드리는 이 여인의 헌신이 예수님께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겠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했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같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사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다 실려 있고 지금 2000년이 지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허비, 예수님을 향한 가치를 알아보는 값진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여론이냐, 아니면 나의 기득권이냐, 내 생각과 내 판단이냐, 아니면은 이 물질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거룩한 허비를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나는 누구와 닮았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종교 지도자들인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인지, 또 그 향유, 물질의 마음을,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제자들인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인지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의 헌신을 함부로 평가했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함부로 평가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거룩한 허비를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허비가 되기를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사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깊이 공감해주고 주님의 눈으로 그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위해서 여러분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가치를 존중받지 못할 때 그 삶이 믿음 안에 정착할 수가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 가치를 바라봐 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사순절에 나를 위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누리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